할렐루야. 2절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3절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찬양의 고백처럼 함께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비된 준비된 마음으로 모든 교육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평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목장 소그룹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중에 본교회 앞 버스 정류장 쓰레기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혹시 목사님 폐 휴지를 가져가는 사람을 위해서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 그랬다면 네. 좀 이렇게 정리를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파지는 누군가에게 또 가져가니까 그런 의도로 했긴 한데, 참, 좀 생각은 한 번만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그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일반 봉투로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음식물 같은 게 섞여서 나가서 또 곤란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면들, 네,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좁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좁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제일 좋고. 그런데 우리의 안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빨리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교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명함의 비유를 들면 명함 앞에 보면 엄청나게 프로필이 많잖아요. 근데 명함에 보이는 그 프로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함 뒷면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등에 어떤 삶이 묻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웃에게 나는 어떤 이웃일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저번에 한 몇 달 전에 네. 교회 앞에 이렇게 내가 그때 밤 9시쯤 오는 거예요. 실명을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일하는 집사님 혼자서 쓸고 있죠. 막 찌개로 짚고 막 공다리를 쓰레기를 하는데 내가 막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혼자 그렇게 하면서 권사님 보라고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무슨 본이 되겠냐고 이제 혼자 맞아요. 막 그러시는데 그래.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밤늦게 혼자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혼자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할 때 같이 불러서 이렇게 하지 왜 혼자 하냐니까. 남들에게 또. 네, 시간에 불러오면 누가 오겠냐고 그러면 혼자 그렇게 하시는데 네. 내가 오히려 그 순간 그 집사님한테도 미안했고 네.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교회 주변에 그렇게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알려가지고 함께 하면은 더 좋지 아,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항상 해마다 느끼는 건데 겨울 되면은 그게 눈이 와서 네. 그래 계속 제가 사차 지사님들도 얘기했고 장면도 얘기했는데 그 염화칼슘 같은 거 좀 준비했다가 좀 그 우리 다른 데는 다 눈을 썰잖아요. 우리 교회 앞엔 절대 눈을 안 썰어요. 저도 그래 뒤쪽으로. 그런데 신경도 쓰다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유, 우선 올해는 좀 신경 좀. 그래요. 아니 사차 지사님 지금 아프지만 네. 옛날에는 안. 네, 네, 그까지 네. 신경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해도 되면서 또 하여튼 그게 다 제 숙제인 것 같고 참 제가 또 감당해야 할 몫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나를 만나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네. 내가 이 아파트가 내가 주민으로서 있다면 그 무슨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어디 가도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근데 요즘에 뭐 교회 안 다닌 사람이라고 합시다. 왜 그렇게 사기꾼이 많아요? 나라 안에서도 막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여당도 야당도 미안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다 참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막 진절머리가 날라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거를 자꾸 뒤에서 협작꾼처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약 좀 없나? 아무튼 사족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부터 목사가 제일 나쁘다 뭐 이런 소리나 이렇게 세상에 흘러다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사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교회 문제는 다 목사 문제예요. 진짜. 예, 맞아요. 그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위의 상가들이 부평 중학교 때는 뒤에 상가가 다 죽는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끔끔해서 밤에는 불을 안 켰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경우도 네. 가끔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부평 중학교 때는 이 주위 요 뒷길 상가 다 죽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불 그게 사실인지 실제로 사실인지 아니면 꺼야인지 참 그건 해석이 분분한 내용이다. 요길 다니면서 요즘 여기 네. 그 11 뭐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요 길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근데 교회가 못한 거를 세븐일레븐이 해냈네. 그래갖고 나는 항상 우리 애들 보고 그러면 그런 힌트를 지금이라도 만약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해결이 안 됐다면 이제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또 알려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네, 원사님 알려주세요. 장로님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네. 그거는 뭐 청년들이 해주면 고맙고 못 해주면 우리라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요. 할 게 많아요. 그죠? 할 게 참 많아요.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게을러져서 그게 문제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지난주 말씀, 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 뭐 쭉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승리에 있지 않다. 승리의 결과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유물을 거두었는가. 그런 데 있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승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간증할 수 없을까? 하는 데 관심이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방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승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다른 일반적인 전쟁의 승리와는 좀 다른 특별한 승리,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승리가 아니죠? 네.
전력이 네, 약할 때는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뭐 축구 선수 브라질 대표팀하고 붙었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좋지만 비기기만 해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죠? 전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이 싸움은 비기기만 해도 선방을 하는 그런 비기는 전략으로 나가도 되는 하지만 예, 승리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승리를 했고 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했다는 것이 아주 또 특이한 점이잖아요. 그죠?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승리를 했고 또 전리품 같은 경우도 산더미처럼 그렇게 많이 거두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본적인 그런 어떤 싸움하고는 완전히 그 자체가 다른 그런 승리를 하게 되었죠. 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연합군에 비해 절대 약체였던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잘 아시죠? 무엇이죠? 기도할 때, 네, 말씀에 순종할 때,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찬양할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더욱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또 말씀에 귀 기울일 때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기만 하고 귀는 커지고 머리는 굵어지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위선이 되는데 가식이 되는데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삶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찬송할 때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데 도무지 찬송할 마음이 아니에요. 찬송할 감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입을 벌려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런 경험 참 많거든요. 하나님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정말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에서. 하지만 제가 제 의지를 동원해서 입을 벌려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한 절 한 절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저는 참 많아요. 그런 감정이. 제가 대학생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2시간, 1시간 자고 그렇게 너무 서툴러가지고 선교를 너무 서툴러가지고 저희들이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대학생 때 폐기로만 하다가 일정을 한 3, 4일 하고 마지막 일정 남겨놓고 제가 밤에 저는 리더니까 이제 앞서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밤에 몸이 막 말을 듣지 않아서 누웠어요.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 벽 하나 두고 이제 하여튼 소그룹 방처럼 이런 내가 도무지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몸이 견디지를 못한다. 지금 거의 팔진에다가 막 열병이 난 것 같다. 제가 웬만하면 깡다구로 이기는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집회를 하는데 그 옆에 제가 혼자 누웠어요. 이제 안에다가 집회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련해 놓고 이제 청년들, 후배들을 딱 넣어놓고 저는 이제 싹 빠져나와가지고 누웠어요. 괴로워서 힘들어서 누웠는데 찬송이 들려오는 거죠. 찬송이 들려오는 건데 제가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쉬려고 하다가 그냥 안 되겠다 나가자. 도무지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또 나왔어요. 나가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지, 또 회개를 주시는지,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야,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내가 그냥 뻗어서 하루를 쉬고, 밤에 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엎드렸더니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치유를 맛보게 하시고, 제가 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콧물 흘리니까, 그게 전염이 되는가 봐요. 전염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런 은혜가 다 있구나. 그런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찬송은 단지 우리의 위로, 마음에 그냥 평안을 주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아니라, 찬송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만 아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냥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우리 최현희 목사님 찬양팀이지만, 찬양할 때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앞에서 할 때. 예. 그리고 또 찬양 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호산나.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정말 가사 한 절 한 절을 내가 붙든다. 하나님, 이 찬양 가사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 아멘 하기 원합니다. 붙든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붙드는데 그 찬양 그냥 막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노래 잘하는 건 둘째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찬양 인도를 하거나 이런 가만히 안 둬요. 그냥 맹하게 이렇게 연주한다?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응? 저는 가만히 안 둬요. 근데 찬양이 심라는 거는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눈 뜨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때 네. 이제 편을 네. 이런 피아노가 치고 싶고 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허밍을 같이 찬양을 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진짜 심으러 이제 그래요. 그리고 애들하고 쓰러지 백화점 야간에 주일 지켜야 되고 찬양대 안 해야 되니까 밤새 야간에 일하고 와가지고 주일 찬양대 연습할 때 그 곡 자체가 네. 저의 기도가 되었고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맛본 사람들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4번 같이 봅시다. 시작.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나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과 다짐을 해봅시다. 네. 기도를 때때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이, 그리고 기도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기도 여러분 절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기도의 양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마음가짐도, 간절함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내 영혼이 지금 기도가 없어서 거의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대에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있는가. 말씀 붙들어야, 그죠? 말씀 붙들면 그 안에서 샘솟는 은혜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렇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 찬양은 비교적 쉬운 거예요. 새 신자들 찬양, 기도하기는 힘들죠. 그 다음에 말씀도 신구약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찬양은 훨씬 쉽게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기도, 말씀, 찬양. 다시금 이게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 너무 본질적인 것. 하지만 그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예.
사고 같은 경우도,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기본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뭐, 가속을 한다거나, 신호를 놓친다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안 하니까 사고가, 대형사고가 내가 잘 못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피해를 입는 거죠. 그죠? 뭐, 화재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만 잘, 이렇게, 확인을 해도 사고 안 나요. 근데 기본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응? 기도, 말씀, 찬양.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뭔가 직분을 감당한다? 기본적인 걸 놓치고 우리가 봉사를 한다? 기본적인 걸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뻔하고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번 붙들었다고 그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속물이 되고 만다. 이전에 아무리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도 그렇게 기념비와 같은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부분을 놓쳐버렸다면 우리는 영적인 속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도 참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그렇게 자꾸 낡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조심이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 꽃자래요. 비유를 들어서 연세가 많아지니까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 뜰리면 휴게소 들어가면서 바주춤을 내리시는 분도 있고 나오시면서 바주춤을 다시 매무새를 챙기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고 연륜이 길어지면 막 그냥 자꾸 긴장감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뭐 그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래된 묵은 성도들은 막 좀 함부로 한다 할까? 조심하지 않는다 할까? 그런 거를 제가 이번에 지난해 임직식 다녀왔잖아요. 지난주에 오후에 임직식 다녀왔잖아요. 가니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저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내가 근데 외부에서 딱 들어가면 확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에서 오래 있다 보면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막 예전에는 전혀 안 하던 행동도 어느 순간 하고 있고 무례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근데 새 가족들이 온다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다 드러나요. 이게 저거 잘못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려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대단히 늘 깨어서 준비하고 경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물 그리스도인 돼 있다. 속물 권사, 속물 목사가 돼 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의 이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저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보면 어른들 다 막 썩어 빠진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 그래서 잘못하면 선배들보다 더 낡아 빠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을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고. 선배들이 뭐 이래나 저래나 하지 말고 어른들 기성세대는 다 낡아서 못 쓴다 그렇게 이빠른 소리는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나이 돼도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치라고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하는데 아무튼 세월의 무게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면 갈수록 참 저렇게 늙으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 추한 모습 보이나 자기도 모르고 그런 모습으로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근육이 자꾸 긴장감이 풀어지면 이렇게 늙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령으로 자기 근육을 가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령을 자꾸 들어야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교육자도 마찬가지. 뭐 1년, 2년, 3년 딱 이렇게 되면 딱 정신과 사고가 타성에 딱 빠지기 딱 좋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고에 자기 애를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속물 되는 거예요. 그건 자명한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뭐, 그럼 나는 다른 우주에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 저도 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그런 목사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우리 열심히 하시고, 또 혹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저한테 야단 쳐주시고 말씀 주세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또 목장에서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은혜들이 부어지는 귀한 목장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이 더욱더 건강한 교회, 또 소그룹이 더욱더 강한 교회, 소그룹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 작은 소그룹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낡아지고 굳어지고 차가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또 게을러지는 우리의 손과 발, 하지만 하나님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